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지난 시간에 잠깐 쉬었던 더 나은 선택의 진도를 나가기로 해요. 받은 은사의 유익.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좀 더 나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만일 우리가 이따금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섬김을 취미삼아 가끔 해보는 행사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냐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천 몇 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한자리에 모이는 게 믿기 힘들 만큼 어려웠다고 해요. 첫째로 이들은 생명에 자주 위협을 받았습니다. 또한 건물을 소유할 수 없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공장소를 찾는 게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합법 종교로 공인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크리스찬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게 적어도 몇몇 곳에서는 안전해졌고 처음으로 교회는 건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교회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섬기는데 우리를 사용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분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로셸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바울은 로마서에서 7가지 은사를 열거했습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요? 당신이 가까운 친구들과 레스토랑에 앉아있고 눈앞에 맛있는 디저트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친구가 포크를 들어 자기 몫의 체리파이를 집으려고 합니다. 접시를 향해 포크를 뻗는데 접시가 테이블 모서리에 바싹 붙어 있어서 위태롭게 보였습니다. 당신이 경고할 틈도 없이 그 친구는 포크로 파이를 찍었고 순간 접시가 흔들리며 파이가 그의 무릎에 털썩 떨어졌습니다. 다음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당신이 받은 은사를 구별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자, 살펴봅시다. 1. 당신은 이런 순간 벌떡 일어나 도와주십니까? 곧바로 냅킨을 집어서 어떻게든 치우려 합니까? 그렇다면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2. 접시는 늘 테이블 가장자리에 띄어서 팔이 닿는 안쪽에 둬야지 라고 지혜로운 조언을 하십니까? 당신은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3. 친구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다리를 치고 웃음을 터뜨리며 나라면 훨씬 바보 같은 짓을 했을 거야 라고 말했다면 당신에게 위로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4. 그 친구를 위해 파이를 하나 더 주문하고 모든 친구에게 디저트를 쏘겠다고 한다면 확실히 구제의 은사가 있다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5. 사람들에게 세세한 지시를 내리면서 일사불란하게 청소를 끝낸다면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신은 몇 번의 은사를 받으신 것 같으신가요? 당신의 은사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단지 당신의 삶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죠? 그분과 교회의 지체들 또 가족과 이웃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교회에는 나가지만 아직 어느 곳에서도 섬기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하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 우선 13살 소년 개빈을 소개합니다. 한 친구가 개빈을 교회로 초대한 후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아닌데도 교회에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6번의 예배를 섬겼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든 맑은 날이든 신앙에 불붙은 이 소년이 매주 교회에서 사람들을 안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섬김은 케빈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그는 다른 학생들의 섬김을 독려하는 공지를 낼 수 있게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학생 케빈은 자발적으로 다른 학생들 50명을 모집해서 지휘하며 안내팀에서 함께 섬깁니다. 케빈의 섬김은 취미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종의 역할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2. 크리스도있습니다. 그에게 오늘로 얼마 동안 맑은 정신이었느냐고 물어보면 그는 정확하게 2933일째 맑은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는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크리스를 찾으면 크리스는 쓰레기 봉투를 교체하거나 휴게실을 청소하거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무엇이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일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는 그냥 그거면 돼요. 하나님께서 크리스의 삶을 바꾸셨고 이제 그는 자신의 기여가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에 성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3. 그리고 달라스가 있습니다. 그는 겨우 15살에 조폭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마약을 팔고 불법 무기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18살 때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출소 후에 달라스는 그로쉘 목사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리스도께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 이 하나님의 종은 매주 고등학생 30명을 만나 자신의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삶을 바꿔놓은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아담의 이야기는 그로쉘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불과 9달 전 아담은 어느 술집 안내원으로 일할 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 교회 몇몇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행하신 일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삶에 들어오셨을 때 거대한 죄짐이 제 어깨에서 떨어져 나갔고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담은 교회에서 가장 성실한 안내원 중 하나입니다. 그가 웃으며 말합니다. 제가 전에는 사람들을 술집에서 쫓아냈는데 이제는 그들을 교회로 반갑게 맞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아담은 이따금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자신이 갖는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게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선한 행실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 빛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캄캄한 세상에 그분의 빛을 비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뜻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회에 사용하기로 결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빛을 비출 기회를 점점 더 많이 주시고 누군가를 더 많이 섬김으로써 더 많이 복을 받도록 하십니다. 당신은 자신의 미래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당신이 스스로 들려주는 이야기와 당신에 관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스토리가 어떻게 달라질지 바로 지금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장 맛있는 음식을 고르는 이기적인 선택을 통해 패스트푸드를 먹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원한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겠다는 결정은 때로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본 포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실 때 계획하신 모습에 더 가까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맨 앞에 두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미래의 더 멋진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사랑스런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세계는 코비드-19라는 정체모를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앞에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어떤 은사들을 사용하며 이웃들을 섬겨야 할까요? 위기의 시간은 또한 기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 벌써 6장 연결하라로 들어가는 행복한 북카페 또 기대해 주시고요.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